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성가대 주보에 저는 이게 제목이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할래 할래 할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한참 생각을 했는데 할렐루야의 그 줄임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은 노래 반복하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맨날 헛노래, 했던 노래, 똑같은 노래 별로 싫어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오늘 참 새 노래 같은 그런 느낌, 정말 감사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노래를 하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유산 답사 동호회에 창립하시는 분이 방금 성경 봉독하신 분입니다. 의도한 게 아닌데 어떻게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아마 신뢰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수준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잘 들여다보면 이 수준에 대한 의심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참 수준 이하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신분과 수준에 대한 것을 구분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가야 됩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수준이냐 아니면 새 사람의 수준이냐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항목을 4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적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더러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분노와 도둑질과 이 더러운 말에 묶여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신분은 확실하지만 수준 이하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폐를 끼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를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도 또한 이것에 대한 잣대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분노에 관한 것인데요, 이 분노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다음에 두 번째로 분노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분노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분노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분노 때문에 자녀들이 학대를 당합니다. 그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 분노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사회적 문제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연구하는 많은 심리학자들은요,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불가사의한 인간의 감정을 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분노를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거짓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성입니다. 분노는 뭘까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감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하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분노해도 된다. 분노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용해 주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노하라. 그러나 분노가 너를 지배하게 만들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분노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분노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몇 번 화가 났었는데 분노도 있었고, 꼭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부부싸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곤란하고 어떤 때는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 때 분노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노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분명히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통제를 받게 만들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에다가 시간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분노는 잠깐이다. 그러나 은혜는 영원히 지속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이 순서가 바뀌면요, 신앙이 뒤틀어집니다. 분노는 영원히 가고 은혜는 시간이 제한에 걸려 있다면 신앙이 뒤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인격이 뒤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분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은혜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노를 은혜 아래 통제하라고 시간 제한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밤이 넘어가기 전에 분노의 옷을 벗어라. 이유가 있습니다. 분노가 응고되거나 응어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영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을 걸어둔 것입니다. 밤을 넘기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유독성 폐기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독성 폐기물, 이 유독성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하죠? 만일에 이 유독성 폐기물을 땅 속에 묻어두기 시작을 하면 땅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시작을 하죠. 계속 묻어두면 유독가스도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유독성 폐기물을 묻어두면 당장은 해결된 것 같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분노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분노가 내면에서 밤을 넘기고 한 달을 넘기고 1년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응고되고 응어리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감정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늘 시무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냉소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분노가 우울증으로 표출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는 다 덮여져서 없어진 것 같지만 다른 모양으로 계속해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밤을 지배하게 하지 마라. 분노가 너의 밤을 지배하게 하지 마라. 잠을 지배하게 하지 마라. 밤에 분노를 품고 잠을 자게 되면 문제와 내가 섞여버립니다. 내가 문제인지 문제가 나인지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되고 자기 통제력을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제되지 않는, 은혜 안에서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수시로 폭발하게 되죠. 문을 꽝 닫아버리거나
심한 욕설을 하게 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인격을 무너뜨리는 그런 공격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개나 고양이를 발로 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노를 묻어둔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무언가를 파괴하는 쪽으로 분출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충고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24절에서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노를 품고 사는 사람과 울분을 품고 사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지 말라. 욕하는 사람과 함께 다니면 욕을 쉽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거칠게 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의 말도 거칠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무에 빠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분노의 전염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9절에도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분노를 지나치게 표출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는 억눌러도 안 되고 지나치게 표출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 성경은 그래서 슬기로운 분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1절 잘 들어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분노해라. 그러나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속도를 좀 늦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일시불로 처리하지 말고 좀 12개월, 24개월 혹은 10년, 20년으로 분할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분할해서 생각해라. 이게 바로 슬기로운 분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분노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들어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들 속에서 우리는 좀 힘들고 버겁게 좀 어렵게 읽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들이 하나님의 분노가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잘 살펴보니까 강자들이 독식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분노를 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유리한 법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7년이 지나면 빚을 탐감해 주는 법. 그러면 돈을 빌려준 부자들이 그 기간을 두고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희년의 노예와 토지를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강자들이 독식하는 세상을 보시고 그 강자들이 아니라 약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법을 제도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슬기로운 분노입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제도를 보고 아주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그 당시 영국의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 3분의 1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면 영국의 경제가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경제의 3분의 1을 포기하자 그러면 온 국민이 일어나서 반대를 할 것입니다. 이 노예 제도를 보고 분노한 윌리엄 윌버포스는 20대 후반에 의회에 들어가서 27년 동안 자기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어떻게 해요? 법으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노예 제도 폐지법. 그래서 27년 동안 그 운동을 벌이다가 살해 위협도 받고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죽기 며칠 전에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실현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링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 제도에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노예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믿음 안에서 분노했습니다. 이것을 치밀하게 용의주도하게 법률적으로 노예제도 폐지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슬기로운 분노를 표출한 사람들이죠. 분노심이 구체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혹은 재산을 무너뜨리거나 인격을 무너뜨리지만 분노를 잘 다스리기만 해도 사람의 가치를 살려내고 가장 그 사람답게 살도록 도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링컨은 역사가 인정하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도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는 은혜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나누어서 제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1978년 핀란드 남부에 있는 어떤 마을이 있었습니다. 엠마우스라고 하는 이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2주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단식 투쟁을 한다면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마을 사람들이 단식 투쟁을 한다면 우리 동네에 장례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혹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면서 단식 투쟁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좀 달랐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2주일 동안 국가를 상대로 핀란드를 상대로 단식 투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국가의 예산이 좀 남는 것 같다.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 왜 원조를 하지 않느냐. 원조를 해도 너무 적게 원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좀 원조를 늘려라 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요구였습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멋진 나라구나, 정말 수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핀란드에서 발생한 운동이 하나 생겨났는데요. 1% 기부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 중에 1%를 가난한 나라에게 원조로 좀 돕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고 개인들 중에서도 1%를 기부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1%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만일에 한 나라의 예산이 100조라고 하면 1조를 가난한 나라로 돕는 겁니다. 1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9천억 다음에 1조잖아요.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일까요? 600조가 넘습니다. 600조의 1%면은 6조를 돕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쓰자라고 하는 분노, 이것이 성경이 원하는 그런 분노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자라고 하는 분노가 참 멋진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통제받는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요, 무엇보다도 분노를 은혜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분노를 은혜가 통제하지 않으면 마귀가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에서 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특별합니다. 이 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토포스는 산에 있는 작은 틈을 말합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다 종교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 산을 신성시하는데 그 산마다 작은 틈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굴과 같은 그런 틈이 있는데 그 틈에 들어가서 주로 많은 사람들이 뭐 했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빌던지 그 산에 있는 주신을 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굴을 마음속에 허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분노의 신전을 만들지 말라. 우리 마음 안에서
마귀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너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분노하면 물부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기도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틈 안에서 마귀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를 저장하게 됩니다. 응어리를 만들게 되고 복수하게 됩니다. 기회를 보고 벼르게 됩니다. 딱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 가정도 보면 생각보다 분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분노가 쌓여가기 시작을 하죠. 신랑의 집안, 신부의 집안, 집안과 집안이 만납니다. 다 각 집안마다 가치 판단이나 가치가 다 다르죠. 집안의 가치가 다 다릅니다. 그 집안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섭섭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섭섭합니다. 알고 보면 그 집안과 집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 평가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무시당했다 혹은 예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충돌을 하면서 쌓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끔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집안을 들먹이게 되죠. 네 성격을 보니까 니네 집안을 알겠다. 너는 장인어른을 닮았다. 너는 뭐 시어머니를 닮았다. 이러면서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5년, 10년을 가면 10년 동안 쌓여 있었던 모든 얘기를 다 끄집어내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 집안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그래서 당신이 문제야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면서 부부간의 가치 판단이 다릅니다. 서로 싸우고 분노하다가 또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알던 자식이 아닙니다. 청소년, 대학생 가다가 보니까 막 사는 것 같은 그런 때도 보이기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분노가 있고 부모는 자식에게 분노가 쌓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가정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대로 방치하면 반드시 마귀의 신전이 되어버립니다. 마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노가 은혜의 통제 아래 있으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은혜의 통제 아래 있으면 상대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의 분노의 원인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간혹 산에 가거나 혹은 영상을 보다가 보면 다친 짐승, 올가미에 걸려있는 동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 동물들이 상처 입어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동물들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의 반응은 어떻죠? 그 동물은 자기를 공격하려고 오는 줄 알고 으르렁거리고 온 힘을 다해서 다시 반격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으르렁거리는 것을 살짝 피하고 무시해서 올가미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올가미를 풀어주고 상처를 치유해 준 다음에 그 동물을 풀어줍니다. 그때 동물은 알게 되죠. 진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상처 입은 동물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오해하고 자꾸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도 화가 나죠. 아니,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화를 내면 어떡해? 라고 그렇게 맞서서 화를 냅니다. 이런 관계를 뭐라 그러죠? 피상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아니,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당신이 화를 내? 당신 참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 이 사람 마음속에 무언가 아픔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것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은 아프구나. 그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이런 관계를 뭐라 그러죠? 사랑하는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웃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통제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방식에 반응하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올가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풀어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슬기로운 분노도 다 좋습니다. 너무 지혜로운 분노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을 살펴보는 분노에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분노에 처한 상황이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와서 아프냐, 힘드냐, 괴로우냐, 고통스러우냐 물어보지 않는 그 상태, 이게 문제입니다. 당신 힘들지? 너무너무 힘들지? 고통스럽지? 아프지? 라고 말해주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분노는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억울함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죠?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를 지금 올가매고 있는 이 올가미를 좀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를 2명, 3명 낳아서 키웁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도 남편 직장 다니느라고 정말 힘들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친정엄마는 점점점 노쇠해지고 있고 병 들어가고 있어서 맡기기도 좀 힘듭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아이 잘 키워야 된다. 남편 뒷바라지 잘해줘야 된다. 점점 억울함이 있습니다. 나도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에서 계속 압박이 있습니다. 계속 억울함과 분노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사업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승진에 누락되기도 합니다. 사업이 잘 풀릴 것 같은데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여러 가지로 힘겨워합니다. 내가 힘든 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아내에게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 같아서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말하고 싶지만 부모님에게 염려를 드리는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연세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파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부부관계는 점점점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고작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억울함과 분노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억울함과 분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4편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이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억울하고 격분한 상태에 내몰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을 부어주셨고 확실한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엉망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족들 만날 수 없습니다. 형들 그렇게 많았는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짓과 온갖 수모를 당하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다윗의 태도가 참 놀랍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다윗은 분명히 분노로
손발이 덜덜덜 떨릴 만큼 지금 가득 차 있는 억울함과 분노 속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억울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차오르는 그날 밤 누워서 심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겠다. 내 마음 속에서 마귀가 자리 잡고 그 틈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겠다. 오직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은혜로 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억울함과 분노는 너무너무 컸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세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울이 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요, 다윗의 장면을 보고 그대로 쓰지 않았나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아주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분노를 마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의 자리를 의의 제사, 예배의 자리로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분노를 격발할 수 있는 그 억울함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난 다음에 밤중에 편안하게 잠자리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다윗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분노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면서 그 분노를 제한시켜 버리는 겁니다. 오늘 밤 안으로 제한시키면서 은혜가 통제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를 더디하면서 슬기롭게 표출하는 법을 사모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으르렁거리는 분노, 그 분노에서 상처와 아픔을 볼 줄 알고 올가미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차 오를 때 다윗처럼 심중을 살피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비추어 그 은혜와 기쁨을 기억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분노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제사장이 되어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통제하는 것을 허용해 두고 방치해 둔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가 있고 억울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분노가 있고 억울한 상황, 분노해도 되고 억울해도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피 흘리신 그 사랑, 그것을 세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